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할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의지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조그맣게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문에 기대지 마시오. 근데 사실은 살짝 기대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가 좀 더 세지면 이 문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문을 기대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할 때 이 의지하는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 어떤 경우는 작은 사소한 심부름이라든지 아니면 사소한 일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소한 일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는 기꺼이 나에게 도와주는데, 이게 좀 더 무거운 일, 좀 더 중요한 일, 아니면 좀 더 돈이 들어가는 일, 그런 것을 맡기면 그 사람이 이제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도움은 여기까지야. 내 도움은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어느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과연 내 생명을 완전히 맡길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삶에 그저 하나님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잠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2절에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2절 읽어보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실족하여 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를 해하려고 달려왔던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해를 입고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이 아람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또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을 때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돈이 없거나 갑자기 어떤 문제가 내 삶 무너지게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큰 일이,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큰 일이 내게 확 닥쳤을 때에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지고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진정하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군대 갇힌 질지라도 어떤 어려움들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다는 사실. 여기 4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다면, 그럼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다윗은 그것을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보며 사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걱정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각자같이 일해야 되는지 않고요. 또 내가 건강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어떤 분은 뭐 영양제를 100개씩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왜? 건강 걱정 때문에. 그런 염려, 걱정이 없으니까 다른 소원, 특별히 내가 이루어야 될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염려 걱정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달려다니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지요. 불안함이 없고 태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7절 이하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스멀스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도 또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간구해요?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부를 때 언제든지 응답해달라는 것. 내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 함께 있어달라는 것.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불안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그러면 엄마가 늘 곁에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아이가 잘 놀고 있어서 엄마가 잠깐 슈퍼에 갔다 온다고 나갔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요. 엄마가 있으려니 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를 찾아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와 웁니다. 엄마 찾아 울지. 아마 그런 상황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정말 하나님이 내가 느끼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불안함이 이렇게 묻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확신하면서 여기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이것은 인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관계입니다. 엄마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끈끈한 관계고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늘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걱정이 많은 시대잖아요. 또 엊그제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트럭 2대가 빠져가는, 여러분 길 가다가도 그럴 때 갑작스럽게 뭔가 그 벼락 맞듯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 참 이제 시청 앞에서의 그 차가 급발진했다고 하는데 역주행해서 그 자리에서 9명이 죽었어요. 그런 불안함들이 사실 사회 곳곳에 뉴스를 보다 보면 아이고 겁나서 어디 가겠나.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요. 편안하게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의 입으로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빛된 교회와 함께 하여서 우리 빛된 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 그 역사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